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그냥 말로, 율법으로, 겉으로,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표식으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육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말씀을 이어서 육체를 삼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들을 미워할 것인가, 왕따시킬 것인가, 그들을 정죄할 것인가, 따돌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 잡고 너희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아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이 있어요. 누가? 범죄한 자에게 누가?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의 진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범죄한 자들에게 가서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입니다. 내 징계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범죄한 것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육체의 삶에서 성령이 이끌리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 삶으로 그들을 다시 회귀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신령한 자들이 그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역할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넘어져 있는 지체들, 시험에 들어있는 지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막연히 정죄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주시는 성령 안에서 온유한 마음, 성령의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마음들로 우리 지체들을 좀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할례를 받을 것인가, 율법을 행할 것인가, 여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의 법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종이잖아요. 자유의 종이면 자유의 종에 맞게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성취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들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 기독교의 진리는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뭐 할례를 벗어나서 율법을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그 성령에 취해서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홀로 그냥 천국 간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더불어서 함께 가는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안고 함께 서로의 그 무거운 짐들을 서로 져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아끼지 않고 서로를 섬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가 온전히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네. 개개인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책임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하고 섬기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막 강조하면서도, 할례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또 함께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다각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겉으로 속으로, 겉과 속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서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짐이에요.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공동체가 서로 함께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없으면 공동체성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서로 짐도 함께 나누어지는 아름다움, 그리고 내 스스로가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나눔과 온전케 하심과 사랑으로 공동체가 성숙하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가 나만 빼고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섬김과 그 존경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것과, 그리고 나의 책임론적인 마음들, 그리고 서로가 공생하는 것, 서로가 어떤 공유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함께 공유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으시면 함께 공유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선교적 비전과 말씀의 비전들은 서로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더욱더 그것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할례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감당 못하면서 남들에게 막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런다는 것은 자기도 속이는 거고 자기도 피곤하고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기는 행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스스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어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바로 어제 말씀대로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좋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속이지 아니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좋은 것을,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또 성령을 심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고, 우리가 그래서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영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눈물로, 주의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 심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을 심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육체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성령의 싹이 돋고 성령의 열매가 맺고 성령의 그것이 수확이 가을철에 수확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바울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눈물로 복음의 진리를 성령을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곳에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은혜의 단비가 올지 안 올지 꽃은 필지 싹은 날지 염려되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폭망이다. 막 이런 상황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짐을 지고 또 내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심으면 여러분 좋은 열매, 성령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 착함으로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둔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don't give up,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바라봅니다. 정말 앞부분에서 많이 거칠고 힘든 이야기들이 주고받았었는데 율법과 할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묶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음들 그 모든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한 성령의 법을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짐을 서로 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령을 심고 거두며 나아가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